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고요. 1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말씀이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방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선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누엘의 아들 엘리야스이 영솔하였더라. 고아비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람의 아들 바길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군 미디아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가 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 그대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행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해가 실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다 마치고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금요기도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소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그 역사하신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우리가 배워보고 알자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다 우리가 끝냈으니까 출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해서 1장에서 시작해서 40장까지 우리가 전지난주에 40장 마지막 절 생각했었죠. 그게 뭐냐면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게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물 때에는 바로 그곳에다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하신 것을 친히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40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보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중간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분이 계실 것 같고, 조금 더 눈치가 빠르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는 레위기는 왜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천만다행이고, 하셨으면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꼭 2달 지나고 제3월 첫째 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발하는 것이 제2년 제2월 20일 이런 걸로 봐서 한 열흘 모자라는 1년을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머무는데,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1년 동안에. 그들의 대표적인 사건은 율법과 또 그들이 지켜야 될 도덕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모세가 40여일을 비웠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서 칼로서 3,000인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계를 푸시는 듯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들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출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출발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그 가나안 행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매어다니며 기도하죠. 통에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곳에서 죽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외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 그런 명령을 다시 내리죠.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그들은 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금속들을 성막을 짓는데 기꺼이 헌신을 해서 헌금을 했고,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만 내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잘 지어가지고 드디어 제2년 1년이 꼭 지나고 제2번째 첫해 정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은 뭔가 하면, 성막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 가운데 마을 속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거룩함이라고,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이 152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이란 말 때문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쓰어졌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기를 썼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5개의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 그 다음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이미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할까 하는 것으로 이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 규칙을 또한 단정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27절은 그런 말씀을 한 달간 기록을 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으로 들어와서 바로 10장 오늘 전까지 9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카운트해서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수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제목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민는 백성이잖아요. 백성, 민, 그죠? 백성민이, 수는 숫자란 말이에요.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고 세셨다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우리가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번 세게 하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더 세라고 해서, 그래서 민수기는 2번 세게 되는데 1장서부터 9장까지 백성의 수를 세었더니 몇 명 되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었죠? 60만. 근데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0만 3,550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웠는데 왜 세웠는가 하면은 이제 그들을 군대 조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한 20일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2년 2월 20일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증거막에서 오르네. 구름이 어떻게? 증거막은 뭘까요? 증거막이 뭐죠? 네, 제가 증거막은 성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궤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집이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증거막, 회막, 성막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증거막에서 구름이 또 올랐다. 11절에 이렇게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또 오르매, 이럴 때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 무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자고 그냥 가면 되나요? 자기네 텐트 다 걷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드디어. 그럼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머물렀던 자기 텐트를 다 걷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그냥 텐트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텐트를 다 걷고 드디어 구름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향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네,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36절까지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여기에는 중요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1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절까지 있냐면 28절까지. 자,
13절, 14절,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했다. 드디어 진행을 합니다. 이들이 길을 가는데,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14절에 이정은 집사님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수두로가 무슨 말이에요? 수두로. 수두로가 뭘까요? 이거 수두로. 수두로가 뭘까요? 이름이다. 아니면 뭘까요? 수두로.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가? 수두로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제일 첫머리의 이름이에요. 수는 앞선 이런 말이고 두는 머리예요. 제일 앞에 이 말이에요. 그걸 옛날 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수두로 이래가지고 유식한 걸 티내려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요새 쉽게 해서 제일 앞머리에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수두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일 앞머리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 자손. 그래가지고 유다 자손들이 치고 유다 자손 다음으로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 자손이 쫙 가고 납니다. 제일 앞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갑니까? 성막이 가요. 그죠? 성막 17절에 보니까 성막이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다음으로. 그러면 성막 다음에 누가 가죠? 르우벤 족속들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이 가고 그 뒤로 시므온 갓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금방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고하디는 뭐를 메고 간다고요? 성물. 아까는 뭐를 메고 갔다고요? 성막을. 텐트를 막 걷어가는, 그러니까 텐트 가져가는 사람, 텐트 안에 있는 성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막을 아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텐트만 막 걷어서 그 사람들 그것만 둘러매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뭐 먹겠어요? 진설병을 써놓은 거, 물두덩, 그 다음에 향단, 촛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것만 또 그 사람들 가져가면 돼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게 딱 출발하면 세 번째는 누가 가죠? 다음으로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에브라임 자손이 가고 그 뒤로 누가 따라가느냐?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다음으로 단 자손이 가면서 아셀과 납달리 자손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2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누가 몰라 읽어보면 다 아는 거지. 근데 중요한 여기 하나님의 정말 숨은 아주 소름이 끼치는 두 가지 비밀이 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대단한 분들이 되시는 건데,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우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용어를 잘 보세요. 17절에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영하였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걸 보세요. 14절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뭐예요? 군대대로.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 지파의 15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그 다음에 16절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에 시므온 19절에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제 보니까 나머지 12지파는 뭐라고 불렀죠?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지는 사람들은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 발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걸 발견 못해요. 왜 이랬을까? 여기에서 군대를 갖다 전부 몇 개로 나누었죠? 몇 개로 나눴죠? 군대를? 자, 몇 개로 나눴죠? 네, 네 군데를 나눴어요. 제일 수두에 누구? 유다를 비롯해서 셋.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르우벤과 또 셋. 그 다음에 뭐가 갔죠? 성물이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셋.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단과 셋. 이래서 3333
해서 네 군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요. 자, 왜 333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군대가 몇 개죠? 12개. 왜 12개? 야,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는데 12지파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12지파를 드디어 알아내셨거든요. 바로 12지파를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우리 지금 게라리, 무라리,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이 사람들은 왜 군대를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손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자손은 자손인데 레위 지파 자손이에요. 제사장 지파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한 제사장 자손은 군대에서 여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물과 증거궤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군대로서 전투가 일어나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2지파인데 레위가 빠져버리면은 몇 개가 남아요, 지파가? 11개인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12지파가 분명히 맞거든요. 왜 12지파? 이거 하면 굉장히 성경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 틀림없이 야곱의 아들은 12이에요. 12인데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파로서 뺐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군대 소속이 안 되고 전부 자손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11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12지파가 되었을까? 이 비밀을 이거 간단한 거예요. 다 똑같은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하나의 지파식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13개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빠지고 에브라임이 하나 차지하고 요셉의 지파가 둘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몇 개? 1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 에브라임은 지금 금방 물어봐도 모르실 분이 여기 한 두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럴 것 같아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둘이 나눠져서 전부 다 몇 지파가 됐다고요? 좋은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군대와 군대가 아닌 지파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그런 지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뭐가 비밀일까요? 제 그 첫 번째가 14절에 보면 그 비밀이 바로 나와요. 14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비밀을 찾아보죠. 제일 앞에 유다 자손이 어떻단 앞섰죠. 제일 앞서고 어떻어요? 어떻단 말이야. 그거 누가 모르는 거야. 14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앞에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앞섰으니 어떻단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제 12아들을 야곱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장자가 최고잖아요. 장자가 누군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몇 번째로 가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 다음으로 르우벤은 제일 앞서서 하면 선두가 되지 못해요. 다음으로 밀려요, 아들이.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22절에 보면 다음으로 누가 나와요? 22절에 누가 나오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바로 요셉의 아들. 그 당시 이 지파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로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물론 베냐민 지파지만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 그러면 사사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정복하고 여호수아 이때는 실질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기도 선두에 못 서요. 근데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증거 막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딱 지어놓고 나면은 여기 지금 4개의
진을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딱 배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동쪽을 갖다가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서쪽에 에브라임, 북쪽에 단,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벌써 이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군대를 나누고 진을 나눌 때부터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가장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죠? 다윗 임금이 나옵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실 때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 이렇게 선택이 되면 그 놀라운 일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유다가 앞서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서 사흘길을 가게 됐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잠깐 끼어드는 얘기인데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자,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했나? 1. 장인, 자, 제가 묻는 호밥이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1. 장인에게 얘기했다. 두 번째, 미디안 사람에게 얘기했다. 르우엘에게 얘기했다. 호밥에게 얘기했다. 누굴까요? 호밥이요? 오케이. 그럼 호밥은 누구예요? 르우엘의 아들이고, 르우엘은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이고, 또 르우엘은 모세와 어떤 관계예요? 장인. 예, 르우엘은 호밥의 아버지이자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럼 모세와 호밥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 천한매우 사이죠. 그럼 사사기 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얘기가 맞다면은 사사기 4장 11절. 자, 한번 보고 읽어보세요. 사사기 4장 11절. 366페이지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어이구, 자, 됐어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라고요? 호밥. 그럼 여기서는 이 민수기서는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까 무슨 관계였다고? 천한매우인데 뒤에 가서는 장인.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는 분명히 천한매우 사이죠, 그죠?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 호밥이고 사사기 갔더니 호밥이 졸지에 뭐가 돼요? 그럼 이거 촌수 한번 잘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어느 게 바뀌었어?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잘못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사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닌 것 같고 모세 5경,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쓴 걸로 봐서 누가 맡겼어요? 모세 자기가 쓴 게 맡겼죠. 그러면 호밥은 어떤 관계일까요? 천한매우 관계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관계 호칭에서 장인, 천한 이걸 통틀어서 한 단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호밥이 이제 천함이 되는 거죠. 자, 호밥들은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어떻게 출발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호밥이 같이 안 가겠다. 나는 이 호밥은 어디 출신이죠? 미디안 쪽이에요. 미디안은 그쪽,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이 시내산에서 나와서 한 단 더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가자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호밥은 원래 광야 출신의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와서 지금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호밥처럼 광야길에 익숙하고 광야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안내자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호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같이 가자.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31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고 갈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밥이 이제 거기서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아까 그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가나안에 같이 가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밥은 같이 가게 되었다.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을 끝내고 호밥은 사건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3절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일 앞에 수두에 누가 섰다 그랬죠? 유다 자손. 그 다음에 성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섰어요? 루벤. 그 다음에 누가 섰죠? 성물이 섰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제일 앞에는 뭐가 섰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을 얘기하고 호렙산을 말할 때 여호와의 산이랍니다.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뭐가?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이들이 행군을 할 때 제일 앞에 있었던 건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바로 성소에 들어있던 언약궤를 먼저 드러내어서 그 언약궤가 이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가면은 그 다음 그 언약궤를 따라서 누가 따라가죠? 바로 유다 자손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성막을 거둔 사람들이 둘러매고 성막을 둘러매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이 가고 그 다음에 성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달라요. 성막도 중요하고 성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언약궤가 그것도 사흘길을 가는데 앞서서 드디어 사흘을 가서 머물었어요. 이 언약궤가 사흘길을 가면서 뭘 하냐면 쉴 곳을 찾아서 언약궤가 찾는다는 이 말은 말이 우리로서 이해가 안 돼요.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일길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미리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구름이 멈추었을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34절에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바로 구름이 지금 어디에 멈췄겠어요? 3일길을 가서 어디에서? 바란 광야에 멈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는 정말 은혜스러운 말. 괴가 떠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제 괴가 떠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다들 와 박수 치면서 드디어 야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한다. 괴가 떠올라. 괴가 앞서 나간다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35절에 보면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소서. 지금 여호와는 늘 같이 있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이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은 그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앞서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외치는 그들의 울부짖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또 우리를 백성으로 여겨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왜 하냐? 주의 대적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주의 대적은 결국 누구의 대적이에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적이 되는 것들은 여호와께서 앞서서 일어나셔서 처부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 무찔러 달라는 거죠. 다 우리 눈앞에서 흩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기도가 딱 끝나고 뭐라 했겠어요? 아멘 그랬겠지. 그죠? 아멘 그랬겠죠. 얼마나 멋진지 아멘. 구름이 탁 떠오르고 언약궤가 드디어 탁 출발할 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기도합시다 아마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여호와여 들으소서 이러면 아멘 하고 쭉 60만 3,550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드디어 참 그 개가 섰어요. 그 다음에는 구름이 딱 섰을 때 구름이 가만히 서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36절에 보니까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뭐라고 시작?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는 좀 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몇 명? 성경은 이런 데서 묘미가 있어요. 여기서 천만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무궁한 여호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 나중에 증손자 고손자가 태어나지 아니할 모든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천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어떻게? 돌아오소서. 기도 안 해도 돌아오시는데 구름이 머물렀고 괴가 멈췄을 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보호를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1년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3일길 파란 광야에 머물렀을 때 행진의 일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용기가 생겨요. 아, 하나님 멋쟁이로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로구나. 그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할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언약궤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직접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가 아뢰시길 원합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모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들,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바로 우리 가정 천만인을 위해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